할렐루야. 반갑 옆에 분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라는 위대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그 선물을 받았던 우리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하나된 언어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는 저들을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저들을 흩으셨는데, 저들을 흩으신 것은 징계이지만 또 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선물이 담겨 있었다. 그 흩어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셨고, 흩으심으로 또 죄악이 관영할 수밖에 없는 그 어두운 땅을 하나님께 죄를 억제시켜 주시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드라마를 좋아하시죠? 요즘 드라마를 얼마나 잘 만든지 모릅니다.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그 시간을 맞춰서 어떤 일도 제쳐놓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쑥 빠지게 만듭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밤새워서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것보다도 드라마 보는 그 시간이 더 기다려진다는 정도로 드라마를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위대한 하나의 드라마로 생각해 본다면 가장 이 땅에 재미있는 드라마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구속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신가? 역사 속에서 한 사람 한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가셨던 이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펼쳐내 가시는데요. 그 드라마 속에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10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셈의 족보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봉독했던 27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보면은 데라의 족보가 기록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사이죠. 10절부터 25절까지는 주로 누가 몇 세 때 자식을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다, 이런 단순한 태어나고 죽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27절 이하의 데라의 족보를 성경은 기록하면서 좀 다른 점, 특별한 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 가운데 중요한 한 문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곳을 떠났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떠났더라. 그러니까 그곳을 떠나갔다는 것은 이사의 중요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했더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나님께서 연출자이셔요. 어떤 큰 드라마를 쓰고 계시는데,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한 드라마를 지금 쓰고 계시는데, 연출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드라마 속에 각자의 어떤 주인공을 세워주시는데, 과연 이 주인공은 누구인가? 오늘 등장했던 아브라함이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만, 아브라함의 등장은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연출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에요. 나종천이라는 사람이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면, 여러분 이 드라마를 우리가 어떻게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드라마를 어떻게 우리가 쉽게 그냥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 드라마에 집중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남들이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남들이 학교 다니니까 나도 학교 다닙니다. 남들이 직장에 다니니까 나도 직장에 다닙니다. 남들이 결혼하니까 나도 결혼을 합니다. 이런 것은 진정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남들이 하는 건 나도 하고, 좀 더 성실하게 내가 있다면 나는 또 성실한 그런 삶의 어떤 보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 조카가 결혼을 했습니다. 연합뉴스 기자인데, 그제 제가 연락을 받은 거예요. 갑자기 저희 바로 위에 누나가 어떻게 그 결혼식장에 가냐고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 결혼식 제가 이랬어요. 이게 조카가 결혼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 저한테 연락을 한 줄 알았는데 제가 그때서 연락을 받게 된 거예요. 그 결혼식에 참석했더니 이제 거기에 프레스 센터 그에서 광화문에서 결혼식을 뭐 기자니까 거기서 결혼식을 했는데 광화문이 어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잘 아시죠? 광화문 지하철역이 한순간 이렇게 정차하지 않고 지하철이 그냥 지나갈 정도였거든요. 뭐 이제 그 가족석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집사람이 제 옆에 앉아 있다가 저쪽에 인제 무리들이 앉아 있었는데 저희 1년 후배들입니다. 초등학교 1년 후배들인데 저쪽에 후배들이 "당신보다 훨씬 더 할아버지처럼 보여진다."고 "그럼 당신 한번 거기 가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거기 제가 후배들이 앉은 테이블에 갔습니다. 가서 인제 인사를 나누는데 서로 후배니까 잘 살았느냐고, 예수 믿는 친구들한테 다 예수 믿느냐고,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는 예수를 꼭 믿으라고, 이제 목사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한사람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한사람교회 와서 그 한사람교회에서 장미꽃 한 송이를 받아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하다. 근데 또 다른 친구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얼마나 고생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공부하려고 야간에 방범대원하면서, 방범대원이 뭔지 아세요? 다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방범대원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형이 공부한 것을 안다고. 그러면서 참 고생하고 공부했는데 이런 이야기 쭉 이제 뭐 고향의 후배들이니까 제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형이 목사가 됐다.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디가 이렇게 계셔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목사가 됨으로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내 인생이 달라졌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에 형 이야기하지 말아라. 형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달라졌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똑같은 한 삶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일터에 가서 한 달에 봉급을 받고 가정을 꾸려 나가고 우리 자녀들이 후에 결혼하고 똑같은 일상입니다. 똑같은 모두의 일상이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상이 운명적인 어떤 변화의 시간들이 찾아온 거예요. 운명적인 변화. 소위 말하면 그 시간은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한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하는 중요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언제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입니다. 그때 내 인생의 달력이 새롭게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살아왔던 내 삶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만난 순간 내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진, 새롭게 어떤 그 달력의 새로운 장수가 넘겨지는 그런 삶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런 만남의 경험은 홍인규라는 제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복음을 전했고 저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시간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든 단 하나도 그냥 먹고 학교 가고 내 인생을 성공해 보려고 달려왔던 내 인생의 삶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의미와 가치가 부여됐고 그 시간 이후로 또 내 인생에 새로운 달력들이 쓰여지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신가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대라는 히브리어 테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방랑자 혹은 떠도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가 자꾸 이사를 옮겼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갖고 부모들이 자꾸 이사를 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데라라고 지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람어 갈대어로 이 데라란 말은 달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달을 숭배하는 자. 이 가족의 가계를 설명합니다. 아들이 셋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있었고 나홀이 있었고 하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갈대아 우르란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그 동네에서 그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이 마을에서 그의 장남이 하란이 먼저 죽게 되어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먼저 아들이 죽게 됩니다. 어떤 연고인지 모르지만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어져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후에 성경의 저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데라가 그 가족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이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는 그 땅에서 데리고 나오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이 가족의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었어요. 가게도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란의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이제 움직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곳에 거주하다가 데라는 그곳에 죽게 되어지고 창세기 12장으로 성경은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거예요. 오늘 성경 아주 30절에 중요한 한 의미를 말을 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한 단어, 뜻하지 않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단어를 성경의 저자는 이곳에다 넣어놨어요. 사례는 왜 그 가족 가계도를 말하면서 사례라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고 자녀가 없다고 말을 했을까? 여러분 당시에 이 문화는요. 우리들의 문화입니다. 저는 아들 둘, 딸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친손자가 없습니다. 친손자가 없다 말은 어제 저희 가족 테이블에 앉아 있었거든요. 가족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거기는 다 나가들만 앉아 있었어요. 근데 내 아들들까지 나가가 있었지만은 내 손자에는 나가가 없습니다. 손자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씨라는 성씨가 사라지는 겁니다. 잘해야 돼요, 아들들. 나씨라는 성씨가 없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제때. 우리 문화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우리 때에는. 여러분 때에는 아무렇지 않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 형님이 딸만 둘이었는데 제 둘째 아들을 입양하려고 형님과 이야기를 하셨어요. 딸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런 문화예요. 자, 당시의 이 히브리인들의 문화는 자식이 없는 것은 소멸입니다. 소멸이란 말은 그 문화 속에는 이미 죽음이에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집은 죽은 집입니다. 죽은 집.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죽은 집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또 드라마를 써 내려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났음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내놓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들은 마치 사도 바울이 말을 했던 것처럼 이미 우리는 죽은 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는 송장이 되어진 자. 이미 썩어서 냄새난 희망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데라의 그 집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성경에 지명을 특별히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거주했던 것을 갈대아 우르라고 말합니다.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특별히 이들이 출발지인데요. 이들이 거주하는 그 땅이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지형적으로 지도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 메소페르시아만의 바로 위에가 우르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에 굉장히 번창한 당시에 그 인구가 약 30만 명 정도 되는 약 4,000년 전의 사건인데요.
30만 명 정도 모여 사는 대단히 번성한 나라입니다. 상업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땅을 갈대아 우르라고 그래요. 우르. 우르란 말은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폐허가 됐다, 황폐하다, 혹은 목마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번성한 땅이고 번성을 누리는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어때요? 갈증을 느끼는 황폐한 땅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참된 만족을 채워주지를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성공하면은, 내가 부귀와 영화를 갖고 있으면, 내가 건강하면, 내가 이 땅에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소유하면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인간은 그렇게 짐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공허함이 뭘로 채운 줄 아십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우상이 성행했고요. 테라의 이름이 달을 섬기는 자, 달을 숭배하는 자, 이 이름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 공허한 걸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웃죠?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죠? 그 여러분의 신입니다. 여러분의 신이에요. 그 신이 지금 정치입니다. 어제 광화문 앞에 위에 20층인데요. 20층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아래다 모인 분들이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제가 광화문에서 지하철을 타지 못하고 한참을 걸어 내려와서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 잘 걷지도 못하신 분이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들고 쩔뚝쩔뚝 걸어가는 그 뒷모습들이 수없이 많이 비춰지는데, 한국교회가 이분들에게 본질적인 영혼의 생명을 채워주지 못한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분들이 우상을 좀 붙잡고 있구나.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들은 채우지 못하는 이 목마름을,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을 5명이나 데리고 있었던 수가성의 여인의 사건을 잘 알고 계시죠. 어떤 남편도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채워줄 수 있는 남편이 없었어요. 그때 그가 목마른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진정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전해줄 때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갈증이 해결되어지고 수가성에 내려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수가성에 놀라운 생수의 강이 흐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전환점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들은 가나안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생수의 땅으로 저들은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머문 곳이 하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갈대아 우르 나와서 지금 한참 위로 올라가다가 그들은 이렇게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물다가 이곳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죽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심으로 창세기 12장에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장면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란까지 지금 온 곳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데려 이 데라의 가정을, 데라를 감동을 시키고 성경의 후의 저자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도 아브라함의 확신을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아버지 데라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의 모든 가솔들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손자까지 데리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갈대아 우르에서 저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간섭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알고 왔든지 모르고 왔든지 분명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이사하고 저렇게 이사하고 이렇게 끌림을 받고 저렇게 끌림을 받았어요. 근데 분명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사업적으로 망했든지 내 형편과 처지가 어려웠든지 어쩔 수 없이 내 이런 상황 때문에 이사를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하셨던 그 배후에 이사했던 저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거의동 181-660번지 살고 집은 393번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조그마한 한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는 조그만 골목이었어요. 181번지가. 근데 그 골목 안에 들어가면은 저희 집이 있고 앞집이 있고 바로 그 옆집이 바로 있었어요. 근데 그 옆집에 한 분이 이사를 오셨어요. 이사를 오셔서 저희들이 이제 그 집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해서 그 가정이 이제 우리 교회를 등록하게 됐어요. 전도를 받고 등록하게 됐는데 이분이 저쪽에 강북 쪽에서 가스를 배달하는 가스 매점, 이렇게 가게를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예수를 저희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누나가 금남교회를 다녔는데 얼마나 전도를 하고 못 살게 굴든지 제가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도망가서 이사 왔는데 바로 앞집이 목사님 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를 하여튼 사업이 어려워서 우상 장사를 했던 이 데라가 우상 장사가 좀 실패를 했든지 형편이 어려웠든지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이들이 이사해서 하란이라는 곳에 옮기게 되어진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들의 발걸음을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란에 머무는 동안은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성경은 더 이상 여기서 끝나버리고 이어지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이 되어져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는 수많은 데라가 있습니다. 그 데라가 죽기 전까지는 데라가 만약 계속 이곳에 머물러 있었다면 살아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데라가 무엇입니까? 달을 숭배하고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데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을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그곳에서 멈춰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하신 그 사명자로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로서 우리가 이 길을 걷고 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 행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에 들어가시는 겁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권력과 권세를 붙잡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 한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그 부목사님하고 토요일 날 식사하러, 토요일 날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식사하러 가셨던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어제 점심 하여튼 식사하러 가셨던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교회에 한 성도님이 근데 이번에 직분자 훈련원에서 교육을 받고 계셨던 분인데 이호현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봐도 이 호인이 누굴까? 근데 이분이 식사를 그냥 밥값을 내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어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립니다. 그런 훌륭한 집사님이 계셔서 목사님은 아주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제 이번에 이호연이니까 이호연 아니고 유호연 집사님이신데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인제 소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소녀가 제 애손녀입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꼭 감사하다고 말을 전해 주라고 제가 오늘 아침 만나서 참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서유로 문답을 강의하신 목사님이셨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가 꼭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었다.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어떻게 식사를 대접할 것인가? 인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 딸이 배가 약간 그 학원에서 약간 속이 안 좋다고 해서 삼계탕을 먹으러 갈 수 있는가? 도무지 삼계탕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대부분이. 아니 아이들은요. 어른은 좋아하십니다만. 근데 삼계탕을 먹으러 갔는데 그 삼계탕 먹는 자리에 내가 대접하고 싶은 목사님이 강의해 주셨던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연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요. 예수를 만나게 되어진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요. 모두가 다 기록이 되어지는 의미 있는 달력이 새 달력으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과 주인이신가? 그분이 왕이신가? 그분이 주인이신가? 여러분 만일 내 안에 아직도 테라가 있다면 내가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스러운 순례길에 수많은 방해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해 때문에 테라 그가 그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테라. 음. 여러분 어찌 보면은 방랑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테라 그 인연처럼 어찌 보면은 그 참 떠돌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모든 삶의 여정이 단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진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테라를 제거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왕과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그 테라를 제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위대한 전환점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내 인생에 새롭게 기록되어진 새롭게 내 인생에도 달력이 새롭게 넘겨지는 그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